부분으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 11절부터 18절, 신약 142쪽입니다. 한 절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 목자, 내 양이면 된다. 내 목자, 내 양이면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34장, 그 34장에도 목자와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이 되는 비유입니다. 이러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목자와 양 그리고 선한 목자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비유로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됩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는지 말만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이 당부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양들에게 당부하시는 두 가지가 1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비유에 걸맞게 이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그 비유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이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절부터 2절에는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뭐였죠? 문이 있다.
양의 문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는데 그 양의 문을 잘 보아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1절과 2절에 말씀하시고 난 뒤에 7절부터 10절까지, 지난주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되짚으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양의 문을 자세히 보라고 양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라고 보면, 그 양들이 드나드는 문,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터져 있어요.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에요. 그런데 이 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치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데 드나드는 그 공간, 좁은 문, 요 사이에 밤새도록 선한 목자가 거기에 앉아서 지키는 거예요. 이리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정말 목자가 직접 양의 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양들을 지키시는 행동하는 목자세요. 자기의 양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스스로 양의 문이 되셔서 양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하는 구원의 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의 문이 되셨습니다. 그 문을 드나들 때, 들어올 때는 뭐예요? 안에 목자가 준비해 놓은 꼴을 먹고, 나갈 때는 뭐예요? 이제는 나가서 더 푸르른 풀을 먹을 수 있도록 목자가 일어나서 양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양의 문을 지키는 그 목자는 스스로 양의 문이 되셨고, 양들에게 가장 좋은 꼴, 가장 필요한 신선한 풀들을 먹이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서 우리의 구원의 문,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문입니다. 양들은 참 구원자 되시는 분이 누군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이것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새벽 예배 시간에 2부 새벽 예배 시간이 6시였는데 그때 평소에는 아무도 안 오세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한 분이 오셨는데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이셨는데 처음 얼굴을 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나누면서 주고받으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권사님이 얘기를 나누다가 권사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더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항상 불안하고 자녀들과도 다툼이 있고 심지어는 손자, 손녀하고도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맨날 이럴까? 왜 자꾸 불평불만이 나올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현듯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져라 라고 하는 음성처럼 제 마음에 들리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예수님 만나셨어요? 권사님, 예수님 만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요, 권사님의 얼굴이 탁 굳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더니 한참을 눈물을 쏟으시면서 우셨어요. 5분 지났을까? 10분쯤 되었을까?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말씀을 다시 다듬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마쳤는데요, 권사님이 가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열심을 내었는데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는 권사님의 그 뒷모습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열심을 드리고 충성하는 것, 이런 것 아니에요.
정말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데 있어요. 정말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행복을 책임지시고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양입니다. 그러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이지요. 오늘은 선한 목자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양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살피면서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양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한 선한 목자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3절부터 5절까지는 양에게 하신 말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3절부터 5절 우리 굵은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4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당부하신 두 번째 당부예요. 그 당부하는 그 말씀에 공통점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음성입니다. 음성. 양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수백 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는요, 자기만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울타리에 자기의 양들만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돌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은 적게는 10마리 안팎, 조금 많아야 몇십 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울타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에 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공동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문지기를 둡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양들을 공동 우리에 다 집어넣고 문지기를 세워둬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각 그 양을 맡겼던 목자들이 그 울타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목자들마다 와서 자기의 양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는 자기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목자들, 여러 가정의 양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목자들이 부릅니다.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옵니다. 그렇죠? 문을 열고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인 것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우리를 나옵니다. 목자를 따라갑니다. 다른 목자가 아무리 불러도, 다른 목자의 음성이 들려도 양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이 해야 되는 일은요,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분별해서 나의 목자인가, 이것을 살펴서 자기의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나의 양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어떻게 하면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훔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양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빼는 것이 이단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과거에는 인성만 인정하는 데도 있었고 신성만 인정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다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요, 뭐가 부족한지 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별이 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것 다 서로 인정하고 플러스 알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 똑같은 걸, 우리가 믿는 걸 다 인정하니까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숨겨놓은 그들만의 교리,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에 놓은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이런 데들이 있죠. 그런 이단들은요, 대부분 우리가 믿는 걸 다 믿는다고 하면서 플러스 알파에서 말씀을 벗어나게 하고 본질적인 말씀을 흐리게 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이단입니다. 목자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분별하는 예수님의 좋은 양들, 하나님의 양과 같은 우리 성도가 됩시다. 자, 그러면 3절부터 5절까지는 양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뭘 부탁하셨어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해서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선한 목자가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요. 11절과 15절 두 절만, 11절 15절만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너희는 내 음성을 잘 듣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비상시에 안내 방송을 틀어주죠. 틀어준 거 보셨어요? 그 비상시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위에서 마스크가 툭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스크가 내려오면 아이에게 먼저 착용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아니면 어른이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말합니까? 아이에게 먼저 착용해 주면 됩니까? 아니에요. 비상시에 마스크가 내려오면 부모가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 아이에게 급해서 아이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주다가 부모가 호흡 곤란이 와서 호흡을 못해서 쓰러지면 부모도 위험에 처하고 이 아이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 보호자가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돌보라고 비상시 그 영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양을 지키는 책임 있는 목자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스스로 먼저 목숨을 버린다 말씀해요. 양을 위해서 먼저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양은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방어 무기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양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목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위해서 끝까지 이리가 올 때 목숨 걸고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지키면서 자기 양도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을 위해서 목자가 먼저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목자가 죽으면 남아있는 양들은 노략질을 당할 것입니다. 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양들을 두고 목자가 먼저 죽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자기의 양들을 남겨두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목숨을 잃지 않고 로마에 투쟁하고, 그리고 비리, 성전에 있는 저 비리, 그리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말씀을 가르치는데 권위도 없고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도 않는 바리새인들을 대적하면서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정말 치료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변명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은 33살의 젊은 랍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 앞으로, 죽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 스스로 양들보다 먼저 죽음을 자처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그 죽음이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보았지만 예수님 안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목숨을 버림으로써 다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비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신다.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아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양들의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아들이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는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얻으셨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기의 양들의 영혼들까지 다시 얻으시는 그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죽었지만 다시 사는 부활의 비밀을 듣고 또한 다른 양들 또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때 그때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지요.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양,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 누굽니까? 이방인들. 이방인까지 모두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가 한 울타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목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잘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무엇입니까? 평탄한 길이었나요? 양들을 위해서 오히려 먼저 죽으시는 길이었어요. 잘 듣고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은 죽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계세요? 예수님 믿고 큰 부자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당부하신 것처럼 내가 간 길, 양들을 위해서 죽는 그 길 따라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선두 양이었습니다. 목사는 목자예요, 목자 아니에요? 목사는 목자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목사는요,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가는 선두 양일 뿐이에요. 다만 목자의 그 사역을 위임받은 선두 양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두 양이 되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처럼 그 복음을 가지고 잘 따라가는 좋은 양들이 되었어요. 저 역시 바울처럼 선두에서 복음을 잘 전하는 선두 양, 그런 목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목자가 아니에요. 선두 양일 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좋은 양들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면서 양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가는 길을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가신 길이 뭐예요? 양들을 위해서 나는 죽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그 아름다운 그 신비,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알려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비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양들입니다. 오늘 내가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 다시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양임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합시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이 먼저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양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어서 선두양, 또한 선두양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서 많은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복된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